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길을 유럽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성에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심하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박해합니다. 바울은 다시 베레아로 쫓겨나죠.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아덴, 우리는 낯선 지명인데 오늘날 지명으로는 아테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다 들어보셨죠?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이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부터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아테네를 주 무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있고요. 혹시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을 배우면 피타고라스 정의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만든 수학 원리예요. 그 사람도 철학자였는데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기하학의 기초를 세운 유클리드, 물질의 기초 단위가 원자로 인해서 그것이 모여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편 데모크리토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원자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만들어 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수천 년 전에 이미 철학자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지구의 지름을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 에라토스테네스.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이런 분들이 나중에 선서를 하죠. 그 선서를 뭐라 그럽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죠. 그 히포크라테스,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문학가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과 또 여러 사상가들의 활동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이 아테네,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발달된 그런 문명, 그런 사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현안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투표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시초, 민주주의의 본산이 바로 이 아테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치 제도의 기초가 바로 이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로마를 문화적으로 지배한 것은 그리스 아테네의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간 곳, 이곳은 얼마나 세련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사람 인간의 지혜가 총 집합한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인간의 지혜가 총 결집한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여러분 나그네 된 외국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아테네로 모여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새로운 학문들을 연구하고 배우고 한 것이죠. 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런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뛰어남, 인간의 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그곳에 참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뛰어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은 가장 높은 곳에 돌로 만들어진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보니까 곳곳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아테네 공공장소에 있는 우상의 숫자만 해도 3만 개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3만 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어쩌면 사람 숫자만큼 우상의 숫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지하의 신, 사랑의 신, 어둠의 신, 달의 신, 미의 신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형상들을 조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가장 논리적이고 지혜롭다는 그곳이 우상천지였습니다. 우상을 만들다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만들었어요. 웃기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 스스로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 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 이런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 기술과 고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곳에 복을 빌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이 한편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테네에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인간은 신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미는 저를 신경도 안 써요. 개미는 저를 의식도 못해요. 개미가 저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개미가 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곳곳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곳곳에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가리워져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죠. 인간이 스스로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실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대요. 화가 났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절에 이렇게 신상들, 불상들 세워진 거 보면 마음에 혹시 화가 나십니까? 우상이 많이 세워진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화도 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격분하여 우상을 깨뜨렸습니까? 안 깨뜨렸습니까? 우상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 그 많은 우상이 있는데 바울이 그 우상을 깨뜨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몰매 맞아 죽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광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논쟁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깨뜨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로 우상을 깨뜨린 것이지 망치로 우상을 깨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니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이렇게 깨뜨리거나, 아니면 옛날에 단군 신상이나 이런 거, 학교에 세워진 단군 신상, 우상이라고 해서 그 목을 자르거나 이런 일 여러분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오늘날 그런 것이 적당합니까? 적당하지 않습니까? 적당하지 않아요. 옛날에 신정 일치 사회, 유대에서는 우상을 회파하는 것이 정당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우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깨뜨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상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뿐 아니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서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이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런 이 아테네 큰 사상의 양대 줄기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이 세상 너머에, 이 세상을 초월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은 원자와 공간으로, 물질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여기 강대상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질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냥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과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신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들을 보니까 그냥 이 물질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무가 있지만 이 나무가 나중에 죽으면 썩어요. 썩어서 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냥 물질로만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원자가 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씨앗이 되는 것들이 충돌하면서 모여서 그것이 어떤 물건들을 만들고, 그리고 공간들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자로 흩어질 때가 있다. 우리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썩어서 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은 언젠가는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우연에 의해서 또 흩어지고 원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신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떠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즐겁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다른 말로 하면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만족하면 돼, 즐겁게 살면 돼, 그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정한 쾌락인가? 순간적인 쾌락도 있죠. 순간적인 쾌락도 좋은 거라고 봤어요. 쾌락은 선이다, 좋은 거다라고 봤습니다. 고통은 나쁜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쾌락은 항상 끝이 좋은 게 아니라 좋다가도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대답, 이것이 인간의 삶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관여하지 않아, 신은 없고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대답, 철학적인 대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스토아 철학자들, 아까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행복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우주 자체를 신이라고 여겼어요. 이 우주 자체에 온갖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 세상에서 내재해서 신의 원리에 의해서 신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서, 원칙으로서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신의 일부라고 본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불행이나 고통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나 고통과 그 아픔조차 사실은 신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그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운명론으로 치닫는 거죠. 모든 게 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에 대해서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불교하고 깊이 닮아 있죠. 불교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사에서 해탈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에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닥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해탈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 두 학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길들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는 물질적인 만족을 선택하고 있죠. 내 육체의 즐거움, 환경에서 오는 즐거움, 삶의 즐거움, 만족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또 때로는 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해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 두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세상의 만족을 구하다가 어떤 데는 그래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우리는 세상에서 해탈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해탈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은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길, 스토아 학파의 길, 이것이 혼재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도 아니고 스토아 학파도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고 채워줘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 지내서 신을 달래고 회유하려고 하지만, 신은 달래고 회유해서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을 따르는 삶이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행복의 비결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하반절, 이는 여기부터,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더라? 아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여겨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처음 찬양한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이 찬양 했잖아요.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이게 기독교의 고백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냥 비인격적인 존재로 이 세상의 원리만 만들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은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이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보여진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추론과 철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물질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이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이 중요할 뿐 아니라 물질 또한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지금 많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나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 증거가 우리를 확신 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토아 철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와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모든 것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순응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견디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그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 평안, 용기를 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와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